교만에 손대지 말라. 시작. 교만에 손대지 말라. 교만에 손대지 말라. 시작. 교만에 손대지 말라. 손을 잘못대면은 많은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손을 잘 대면은 오히려 구원의 은총을 입는 손도 되고 구원하는 손도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전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손을 악의에게 좀 대어보라. 싸울 일이 생각나서 다시는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손을 악의에게 대어보라. 싸울 일이 생각나서 다시는 아니하리라 그래요. 악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은 정말 무서운 것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손을 한번 대보면은 그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나 없는가 하는 것을 잠깐 깨닫게 된다는 말이죠. 옆에 가기도 무섭거니와 거기에 손을 실상 댈 수도 없어요. 만약에 대가지고 그림이 화가 나가지고 대든다 할 경우에 싸울 원도 못 내는 거지요. 네. 싸울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아니하리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곧 악어는 최고의 큰 교만을 말하기 때문에 악어에게 손대지 말라. 그 말이나 마찬가지고 교만에 손대지 말라. 그와 같은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에 손대지 말라 하는 것은 어떠한 뜻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첫째는 교만에 손을 대어보라는 이와 같은 말씀과 더불어 잠언서 6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그랬어요. 6, 7가지니 6이나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면은 18절, 19절에 주권이 보면은 7, 8가지에 대한 말씀을 적하니 기록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까지 더 기록을 해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 교만한 눈, 거짓된 혀, 피 흘리는 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에 손을 대면은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미움을 받겠지요.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렇게 손을 대는 것만 대는 게 아니잖아요. 손을 잡는 것도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만에다 그냥 이렇게 한번 대보라는 말만 뿐만이 아니라 교만과 손을 잡지 말라 같은 말입니다.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교만에 스치지도 말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스치지도 말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치기만 해도 뭐가 있다 그러지요. 스치기만 해도 뭐가 있다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교만과 연결이 될 때에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 창세기 3장 6절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타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렇지. 그가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영생하게끔 에덴 동산에서 영생하게끔 축복해 주셨는데 그 손을 들어서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내쫓잖아요. 왜 그 일이 왔느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을 손을 대서 따먹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가장 교만의 왕인 뱀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서 그 열매에 손을 대서 따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먹은 그것을 남편에게 주었어요. 남편도 그걸 받아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금과를 먹지 말라는 과일을 하와가 손을 대서 따고 그 손이 아담과 또 손이 또 연결되어진 거예요. 하나의 선악 그 과일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과일만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한 그것과 연결된 그 손과 또 연결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결이 되면서 상실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에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그 손을 들어서 생명과를 따 먹으면은 영생하기 때문에 애가 못하도록 내가 쫓아보내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하는 일이 바로 곧 교만과 손을 잡는 것이고 교만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교만과 스치는 것이 되어진다. 이렇게 되었을 때 결국은 그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이 참으로 미워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애야 교만에 손대지 마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교만에 손을 대면은 그걸로 인하여서 바로 그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시편 125편 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법에 지키지 못하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의인은 죄악에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 악의 권세가 의인의 법에 손을 못 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의인이 죄악에 손을 대면은 뭐가 손을 댄다? 악이 의인의 법에 손을 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법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의인이 죄악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교만에 손을 대면은 교만의 마귀가 우리를 지배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로 만들어버리고, 우리가 의에 손을 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손을 잡아주신다. 그런 말씀이나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에스더 9장 10절, 15절,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만이 10아들을 죽였고 수산과 왕의 각도에서 유다인의 대적은 죽였으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은 에스더에 관한 사건이잖아요. 에스더에 관한 사건. 이 에스더가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하는 하만을 갖다가 죽인 거예요. 죽여버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만의 10아들까지도 왕이 죽여버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죽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 바사와 메대의 각도,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바벨론이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고서 메대와 바사로 바꿔지거든요. 이 메대와 바사라고는 이와 같은 나라의 아수에로 왕이 유다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죽여버리라는 이야기. 우리가 헤로도 왕이 그러지요. 자기 딸이 춤을 덩실덩실 추니까 너무 즐거워서 자기 생일날 각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생일 잔치였는데 자기 딸이라도 춤을 췄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딸아, 내가 소원하면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한테 줄 테니까 쏘아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라도 반전도 띄어지기도 하고, 로마는 그거예요. 어느 한 정복한 나라가 있으면 사이한테도 주고 조카한테도 주고 삼촌한테도 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자기를 가장 기쁘게 했으니까 반절이라도 띄워준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말. 그러니까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통해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길래 자기의 왼손과 같은 오른손과 같은 하만을 갖다가 죽이라고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나라에 있는 각 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유다인들을 괴롭히고 유다인들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이 에스더를 통한
이 아하스웨로 왕이 그만큼 참 기쁨을 얻었다. 그 같은 말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에스더의 삼촌 누구요? 모르드게가 있잖아요. 이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의 선조 때에 대적들이 나라를 해치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역자들이잖아요. 이 반역자들이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때에 그 비밀을 알아가지고 왕한테 말을 했어요. 말을 해가지고 이 모르드게가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큰 위기를 벗어났어요.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났으면은 나라가 뒤죽어져 버렸고 나라가 완전히 파산되는 위기에 처하고 원수에게 넘어가 버리는 상황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일을 미리 막게끔 됐어요. 이 모르드게가 이 아하스웨로 왕의 처가인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서부에 가가지고 책을 읽거니 쭉 보다가서 역사서를 하나 빼다가서 자기가 책을 딱 보니까 그 사건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야, 이게 누구냐 도대체? 이게 누군데 이런 엄청난 일을 했느냐? 그리고 뒤에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상급을 내린 게 없어요. 상급을 내린 게. 그 엄청난 일을 했으면 상급을 내려야 되잖아요. 상급을 내린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야,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이런 일을 맡게 해준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상을 줬어야 할 텐데 상 준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저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안 썼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이 신하들이 이 모르드게를 높여주면 안 되게 생겼으니까 옛날에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그 선조의 다니엘 아하스웨로 왕의 선조의 느부갓네살 그랬다는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냥 총리가 되니까 그 밑에 있는 총리들이 막 미워하고 시기해서 기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섬기지 못하게 해서 사자를 해서 집어넣어버리잖아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모르드게에게 상을 안 내린 거야. 그걸 깨닫고서 참 이게 상을 취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를 찾으니까 바로 에스더의 삼촌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알았을 때에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그리고 그의 나라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 지금 포로로 와서 사는 유대인들이 정말 어려운 당할 뻔한 것이 죽을 뻔당한 것이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이 하만의 꾀 때문에, 이 악한 하만의 꾀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반절이라도 준다는 말처럼 자기 백성이면서도 포로로 된 자들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이라고 해도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와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오히려 변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예요?
악에게 손을 대면은 악이 그를 멸망시켜요. 그러나 의롭게 살면은 악이 그를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입니다. 악을 멸하신 악한 자가 의인의 업에 재산에 생명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의인이 악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정말 의로운 마음으로서 나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서 그와 같은 사건을 왕에게 말해가지고서 그 나라를 갖다가 어려움에 빠뜨리지 않고 왕도 살리고 나라도 평안하게 합니다.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은 하만이도 거기에 속했던 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도 있어요. 너무 그것까지는 없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아하수에로 왕의 자기 오른손과 같은 하만을 포로의 한 사람의 말에 인해서 그 포로를 갖다가 높여주고 하만을 갖다가 목매달아 죽이는, 그리고 그의 자식들도 다 죽여버리라고 하고 그에게 속여서 전체 나라에 속여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라 하는 이와 같은 것이 쓰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거기에는 많은 악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악과 손을 잡은, 하만과 손을 잡은 사람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의인의 업에 손을 못 댄다게 한 것처럼, 악의 손을 못 댄다는 것처럼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대인들에게는 악한 자가 손을 일체 못되게 만든다. 바로 우리는 이런 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왜 교만에 손대지 말라고 그러느냐? 왜 외식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옷도 스치지 말라고 그러느냐? 그건 그 교만과 그 외식에 가까이 하게끔 되어지면은 결국은 그로 인하여 자기가 강한다. 그래서 옛말에 그랬잖아요. 백로야, 어디를 가지 마라? 까마귀 있는 곳에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선비들 그 자식들 보고는 말 옷을 깨끗이 입고는 먹듯이 쓰는 데도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먹이 튀기 때문에. 깨끗한 것은 옛날에는 백광목이 비단옷이 그게 최고야. 그냥 세마포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붓것이 쓰는 데 가면은 먹이 튀겨가지고 옷이 버린다 해서 거기 가지 말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우리는 악한 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의를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악과 가까이 하면은 하만이처럼 악의 결국은 멸망당하고 만다. 그런 말씀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께 손을 대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손을 대라. 교만에는 손 대지 말고 예수님께 손을 대라.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면은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성함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시장에도 마을에도 예수님이 딱 들어가시려고 하면요, 예수님의 손대줄 겨를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옷은 이제 그 이스라엘 저희 그 동방 사람들 옷이 길잖아요. 뭐 길게 예수님의 옷을 뭐 딱
땅에 끌고 다니지는 않았겠지만은 옷이 기른 거예요. 도포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저 지나가면서라도 이렇게 손에 대져가지고 예수님에게 직접 손을 못 대도 옷가에라도 손이 딱 대기만 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소원하는 사람들이 막 있으니까 길에 갔다 오면은 동네에 들어오면은 동네 마당에 그냥 환자들을 갖다 쭉 넣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은 손을 대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기도해 주셔서 치료함을 받지만은 그렇게 못해도 예수님의 옷만 닿기만 해도 병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만 스쳐도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때 나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스쳐도 병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옷만 스쳐도 어쩌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의 손을 댈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손을 댈 수 있는 이와 같은 우리 시인왕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도 그렇잖아요. 자기 있는 모든 돈, 의원에게 다 갖다 줬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못 고친 거예요. 원래 백혈병은요. 그게 못 고치는 거예요. 혈루병은. 그 못 고치고 결국은 그 병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리잖아요. 저 부평서 목회할 때 이 혈루병 걸려가지고 죽을 사람이 왔었다고요. 뭐 암만 처음에는 몇 달에 한 번씩 픽사를 맞았대요. 점점 많아져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피 맞고 나면은 몸에서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참 고생해요. 그 고생해도 한 달밖에 못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것마저도 안 되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그때 우리가 막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 이제 우리 이제 교회에서 제가 이제 그냥 부흥회를 막 기도회 기업 부흥회를 우리 이렇게 지금 기도회 하는 것처럼 하면서 막 부흥회를 또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 들판에를 찾아오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왔어요. 같이. 와서 40년을 축하는 목사님. 나는 혈루병이라는 게 그때서 처음 알았어요. 아, 성경에 혈루병이 있다 하더니 이런 것이 혈루병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좀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해요. 그전에는 뭐 6개월에 한 번씩 맞게 되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맞아도 고통스럽고 못 살겠습니다. 안 맞으면은 또 안 된다는 거예요. 피가 쏟아지기 때문에 그 힘이 쫙 빠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몸을 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프대요. 짜는 거지. 꼭 저 기름 짜장을 넣고 막 뒤에 짰거든요. 그렇게 막 다 누르는 것 같아. 아파서 못 살겠으니까 결국은 이제 피주사를 맞으면 또 맞으면 그 고통과 더불어 한 달간을 지나가고 이제는 그것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쫙 만나서 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혈루병이에요. 피를 자꾸 쏟으니까 혈루병이잖아요. 혈루병에서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딱 대주고 기도를 해줬어요. 저는 뭐 그렇게 나슬이다 내가 뭐 생각하고 뭐 처음 이제 그런 환자를 대하기 때문에 뭐 나설 줄을 믿습니다는 뭐 그런 것도 이제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주여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서는 기도를 해줬어요. 어떻게 보면은 나는 믿음 반절, 의심 반절. 사실은 그게. 그러나 한 가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옵소서.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참 간절히 다 기도하고 그리고 보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자리에서 낯선 증거가 나타났다고 그랬거든요. 그 자리에서 나타난 증거도 없고 그냥 갔어요. 그리고 그 기도회를 몇 번 참석을 하는데 희한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올 때마다 그전에는 계속 그냥 버스를 이렇게 돌아가셔서 내리면은 내려서 오는 데가 한 50m가 안 돼요. 한 20m나 되나? 한 이렇게 그렇게 좀 50m가 안 돼. 20, 30m 돼. 거기를 이렇게 오는데도 무신이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내려서 오는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려서 오는 발걸음이. 그런데 나중에 생기가 막 살아나더라고요. 얼마만큼 살아나느냐? 피가 빠지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핏기가 없다. 그러니까 하얗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얼굴이 붉어지는 거예요. 얼굴이 붉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 김병동 집사님 얼굴처럼 붉어지는 거예요. 추운데 일하시니까 얼었다 그렇다. 제가 알아요. 저도 기도 막 산이 하고 다니고 그렇게 하고 할 때 하도 얼어가지고 얼굴이 조금만 더운 데 가면은 막 얼굴이 막 붉어내지. 꼭 술 먹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목사 술 먹었어? 그래서 아니라고. 왜 그래 했더니 산이 좀 갔다 왔더니 그런다. 아주 얼어가지고 이게 제가 지금도 참 이제 이 하체는 그 여자분들 왜 스타킹만 겨울에 하고 다녀가지고서 보면 푸릇푸릇한 이렇게 줄 가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요. 그게 이게 얼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내 다리가 얼어가지고. 기도할 때 아무리 따뜻하게 해도 소용없어요. 이게 한 번 또 이렇게 돼버리면은요, 잘 안 없어져요. 한 번 얼어버리면은 잘 안 없어져요. 근데 제 얼굴이 그렇게 했다가 참 은혜 받으면서 이게 많이 없어졌어요, 요새는. 그 붉어지는 것이 많이 없어졌어요. 은혜 받으면 다 없어지는가 봐. 김동주 선생님 은혜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것도 없어지게 돼요. 꼭 누가 보면은 술 먹은 사람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술독이 빠지는 거요. 어쩌는 거요? 아이,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집사 됐다고 하더니 말이야. 지금도 술독에 빠지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니까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다 소리는 들었으니까 한 게 집사야. 그런데도 요새 술독이 빠지는가 봐. 그 얘기가 나올 만하다고요. 그런 거예요. 가까이 하면은 그렇게 되는 아니에요. 가까이 하면. 그 죄와 가까워지면은 그렇게 되지. 그런데 그분이 그런 백혈병을 했는데 그렇게 그 집회 참석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냥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고 그다음에 나와가지고 이제 서울 와서 목회를 했는데 이제 목동서 그때 목회를 할 때요. 근데 그 다음에 들었는데도 그분이 아주 건강이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것처럼 성경의 12혈증을 앓는 여인이 돈 갖다가 의원한테 다 주고 몸도 다 망가졌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살 길이 없는 상황 중에 예수님께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생각되길 아마 이런 말씀을 들었던 모양이에요. 길거리나 시장이나 동네에서나 예수님 지나가는 옷자락만 딱 스쳐도 그 사람 병이 나사진다 라고는 아마 이런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도 예수님 옷만 좀 잡았으면 낫겠다라고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믿음이 생겨가지고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막 둘러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파고 들어가기가 그 흉다 빠진 백혈병
열병 환자가 어떻게 파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그걸 뚫고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는데 손만 딱 갖다 옷이다 딱 뺀 거지요. 네. 고쳐다 놨어요. 넣지도 못하고 마음속에 집에서 또 그 예수님의 옷이다 손만 대기만 해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딱 뺀 거예요. 그 손을 베는 순간에 깨끗이 나서 버린 거예요. 저놈도 나설 수 있다고. 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이 막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옷을 딱 만지는 순간에 병 낫는 순간을 알아요. 제가 기도를 해줘도 딱 기도할 때 이 사람의 병이 낫겠다 안 낫겠다는 것을 알아요. 말씀을 딱 전해줘도 그걸 거의 다 어느 건 모르는 것도 있지만 거의 다 알아요. 왜? 그 말씀을 전하고 손을 대릴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게 있어요. 그걸 제가 느껴요. 어느 때는 요새는 제가 약간 기도를 많이 안 하니까 많이 안 해주니까 그러는데 손을 딱 대면 이 손으로 불이 확 들어가요. 제 몸에서 그 사람에게 손으로 불이 확 들어가요. 어느 때는 말만 해도 말 속에 불이 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즉각 그 자리에서 나서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그 말씀과 더불어 나서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데 이 여기는 예수님 옷과 딱 만지니까 병이 싹 떨어지고 막 힘이 솟아오르는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그분이 힘이 나듯이 이렇게 나고, 우리 최 선생님 교회 와서 기도를 하니까 몇 번씩 쉬고 첫날 왔다고, 그 다음날 와보니까 반전도 안 쉬거든. 셋째 날 보니까 거저워지거든. 어떤 힘이 온다니, 그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이 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붉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막 붉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서 나섰구나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떼었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님, 지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 하려고 옷이다 붙잡으려고 얼마나 밀고 그럽니까? 누가 손대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라 믿음으로 만진 자가 있다, 손을 댄 자가 있다. 그러니까 여자가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서 주여 내가 손을 댄나이다. 그걸 딱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돌아가라. 깨끗이 마셔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손을 대면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지는 사람에게는 바로 곧 다 성함을 얻으니라. 성함이라는 게 뭐예요? 온전치 못한 것들이 온전케 되는 것이 성함이잖아요. 잘못된 것이 바로 되는 것들이 성함이에요. 잘못되게 살아가는 것이 잘되게 살아가는 것이 성함이에요. 악성적인 것들이 있는 것들이 선하고 부드럽게 바꿔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꿔지는 게 뭔지 아세요? 벌써 말이 바꿔져요. 성품이 바꿔져요. 그렇잖아요. 그게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얼마큼 바꿔지느냐? 눈빛이 바꿔져요. 눈빛이. 그전에 우리 막 살기가 막 드문드하는 그런 눈빛이 은혜 딱 받고 나면 싹 바꿔져요. 사실이요. 그 속으로 올라오는 기쁨이 늘 얼굴에 탁 들어져 있어요. 얼굴 빛 속에 속으로 올라오는 기쁨이 딱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오늘 제10쪽에서 교만에 손을 잡으면은 스치기만 해도 가까워지면은 악한 자들이 그의 업을 빼앗아간다. 우리가
예수님과 손을 잡고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 옷만 스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 손을 댄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 열두의 혈증을 앓던 여인이 옷만 만져도 어떻게 되리라? 나으리라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손을 잡고 대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 그것이 손을 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믿음으로 살 때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고 손을 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교만과 죄의 손을 대면 싸울 수 없는 멸망을 초래하는 싸울 수 없는 멸망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교만과 죄의 손을 대면 여러분들을 절대 못 이긴다고 했어요. 악을 어떻게 이겨요? 교만은 싸울 수 없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교만과 악의 손을 대면 싸울 수 없는 멸망을 피할 수 없는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운을 주기 시작해보세요. 못 피해요. 소용없어요. 더 환란이 더 겹치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 교만과 죄의 손을 댔던 것에서 얼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생활로 돌이키는 것이 사는 것이지 유죄수단과 방법으로 악으로 악성으로 포악함으로 해서는 절대 못 이긴다는 거예요. 교만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죄잖아요. 악성이잖아요. 외식이잖아요.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하게 하시는 신앙이 돼야 돼요. 시작! 교만과 죄의 손을 대면 싸울 수 없는 멸망을 초래하는 유대의 생각과 마음의 사망의 저주를 정복하고 다스릴지어다. 아멘.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짓말 한 번 하면은 그 다음에 또 두 개로부터 두 개가 네 개로부터 참 무서운 거예요. 그게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교만의 역사예요. 외식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만과 죄의 손을 대면 싸울 수 없는 멸망이 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그걸 정복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이거 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시작! 교만과 죄의 손을 대면 싸울 수 없는 멸망을 초래하는 유의 생각과 마음의 사망의 저주를 정복하고 다스릴지어다. 아멘. 나의 소원의 손인 믿음을 예수님께 대는 말씀에 대는 영의 생각과 마음의 생명과 평안의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할지어다. 아멘. 나에게 어떤 소원이 있든지 그 소원의 손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대라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평안의 축복이 우리 속에 살아나게 해주십니다. 시작! 나의 소원의 손인 믿음을 예수님께 영의 생각과 마음에 생명과 평안의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할지어다. 아멘. 시작! 나의 소원의 손인 믿음을 예수님께 영의 생각과 마음의 생명과 평안의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할지어다. 아멘. 나의 가정의 소원의 손인 믿음을 시작! 나의 가정의 소원의 손인 믿음을 예수님께 영의 생각과 마음의 생명과 평안의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할지어다. 아멘. 세일서는 교회에
소원의 선인 시작. 예루살렘 교회의 소원의 선인 믿음을 예수님께 영의 생각과 마음의 생명과 평안의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할지어다. 아멘. 천하 만민의 자식과 권속들의 소원의 시작. 천하 만민의 자식과 권속들의 소원의 선인 믿음을 예수님께 되는 영의 생각과 마음의 생명과 평화의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할지어다. 아멘. 정말 하나님, 이제는 교만에 손대지 않게 해주옵소서. 교만과 스치지도 않게 해주옵소서. 육의 생각과는 가까이 하지도 않게 해주옵소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 소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내 생활만 되게 해 주옵소서. 소원하면서 주님 가르친 기도할